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고 또 가정을 세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직분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직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그랬는데 이 말 속에는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사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 직분과 하늘나라 직분은 비할 바가 못됩니다. 겉으로 보면 전자가 더 권세 있고 대우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늘의 직분이요 영광의 직분입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임명한 목자, 교사, 집사 이런 직분도 있지만 임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가장 같으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죠. 또 부모는 자녀의 24시간 교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기에 직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세워주신 자리, 직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둘째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랬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이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목사 겸 교사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왜 주셨는가?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고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면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잘 알고 이 목적대로 잘 섬길 때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직무의 내용을 잘 알 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참조할 때 그 목사의 기도와 말씀 사이에 충실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옳은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목사에게 시키는 것은 교회적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돕고 필요한 물질로 돕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돕는다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또 마이크 시설도 없었던 그때의 많은 영혼을 권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설교할 때에 밑에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300명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1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하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부 2부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예배 순서마다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출석한 사람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죠.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데 그 손양원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 경호부대가 돼야 되는 거죠. 청와대 가면 경호부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악한 세력에서 구하시고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안 걸리게 해주시고 왜냐면 그러면 폐쇄하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또 악한 세력이나 이런 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거 경호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경호 기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돕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로 돕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도운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또 그분을 잘 공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 전도대의 필요를 채우는 요한나 구사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 뭐 이러면서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필요한 물질로 도웠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충실하게 되도록 돕는 것은 귀한 일이고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이 교회의 5가지 사명, 예배, 성김, 전도, 교제, 양육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집사 직분을 계속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새로 받은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 앞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주님은 대통령보다 피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잘 섬기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 뭐 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고 어제도 말했죠. hearing이 아니라 listen to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화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면 화답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에요. 찬송 부를 때도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대표 기도자가 있죠. 주일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 예배 시간 20분 전에 미리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공동 목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시간이 짧은데 3분이나 5분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기도를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그 3분, 5분이라도 거기에 버벅거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고충을 제가 잘 알죠. 그 시간만 앞에 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아닌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삶으로 준비하고 또 말도 준비하고 이렇게 충분한 사적 기도가 바탕이 되었을 때 버벅거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미리 원고를 씁니다. 저 뒤에 보면 주보 철도 있고 대표 기도 철도 있고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 수만 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버벅거리면 시간 낭비잖아요. 다른 사람도 시간 낭비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신다는 건 좋은데 또 일단은 적는 거예요. 일단은 적고 할 때는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 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그게 정말로 정성을 다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 낭비도 안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러지. 그리고 음성을 회중에게 맡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보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이런 표현이 많은데 요새는 잘 안 한다고요. 교육을 많이 했어.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사람이 뇌는 그 다음에 서술형에 옳고 그러다 이거보다는 뇌는 앞에 것이 사진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자꾸 사진이 찍혀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거보다는 한 영 혼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옛날 할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론 의도는 그런 것이 없게 하시고 했지만은 사람들 머리에 사진 찍히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위에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없게 하시고 그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다시피 우리 6층에 엘리베이터 오는데 가끔 이렇게 수리할 때가 있죠. 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지나가다가 카페나 뭐 엘리베이터나 뭐 관람하는 공원 이런 거 할 때 거기 고장 딱 써놓는 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수리 중 이런 게 보기 좋습니까? 그 수리 중이 훨씬 낫죠. 고장은 무조건 건지 이런 느낌이고, 수리 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또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게 좋고, 또 그것이 사정상 결석할 때는 사전에 연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영역에서는 교회 모든 예식에 적극 참여하며 돕습니다. 초청 잔치라든지 또 교회에서 무슨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적극 참여하며 돕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회계나 서기나 교사 등을 누구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오늘 안 왔네,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일인데 그걸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도는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씁니다. 또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교제인데, 코이노니아인데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을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료 성경 공부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자칭 선교사 주의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인데 가볼래? 너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부터 수상하지 않아요? 왜 너그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 금전 거래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 쓰는 것은 인보증이나 물보증이나 연대보증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적 그대로 우리가 다 뭐 해주지 이라도 그럼 나중에 원망을 하지 말든지.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 넓은 것처럼 잠언 말씀도 무시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노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또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인정머리 없이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안 그래도 다른 일 많은데 그런데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만 매여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위하고 가정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도와줄 때는 그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도와주느냐? 혹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목사나 목사에게 출필구 반필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유교 한자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출필구 반필면 가는 것은 이제 효자들이 출필구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한다. 제가 한양 다녀오겠습니다. 반필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대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고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출퇴할 때는 자기 목자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뭐 춘천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는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갈 때도 이 사람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 갔다 가든지 이미 와 있는데 그 어딘 줄 알고 계속 기도하는 게 계속 병 낫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와 있어 집에. 그럼 저 곤란하잖아요. 춤필고 반필면 하는 것이 목자 필요하고, 목장 모임에 적극 참여.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못 하고 있지만 그 참여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양육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목자나 교사 이런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목자인데 부모는 자녀 24시간 교사죠. 그래서 먹여봐야 자기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콩국을 막 마시고 이랬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려고 노력할 때 자기도 은혜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래야 하니까 따라합시다. 엎드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칠 수 없다. 내일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일어서서 말을 하지. 이렇게 엎드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오늘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저 동네 가면 뭐 있습니까? 평생교육을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도 평생교육.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도 평생교육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